되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7페이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보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사사기 9장의 시작은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그 외가 쪽에 외조부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 자기죠, 아비멜렉,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골육이다, 너희들의 형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또 선동해서,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요, 이제 그곳에서 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중에 오직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 있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한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나무들이 나가서는 그 나무들의 왕을 삼고자 해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고자 할 것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어떤 부르심과 그런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우쭐대서 교만해서 너희들 사이에서 왕이 될 수가 없겠다, 이렇게 겸손히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가지고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자기의 어떤 그런 본분, 어떤 신분, 이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그 나무들 사이에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게 되어집니다. 내 그늘에 와서 좀 피해라, 쉬어라, 아니면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까지 하며 가시나무가 왕이 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요담의 우화, 그것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시거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개입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개입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이제 정리하시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6절에서 여러분 21절까지 이 요담의 우화의 내용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보세요. 이제 이 가시나무는 누구냐? 아비멜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세워서 너희가 왕으로 삼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행한 이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의로우냐? 온전하냐? 합당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구원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오늘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집을 치고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가 된다고, 혈육이 된다고, 골육이 된다고 그를 세워서 세겜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 이게 진실하냐? 이게 의로우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왕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 리더십의 핵심은, 그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핵심은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 선거 수없이 많은 이제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십에 여러분 어떤 행정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정치적인 어떤 수완도 있어야 되겠죠. 혹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확신이라든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도덕성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입니다. 참 아직까지도 지금 여론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자녀가 지금 재판에, 그런데 7가지 자기가 어떤 여태까지 쌓아왔던, 자기가 내세웠던 그런 모든 스펙들이, 그런 경력들이, 이게 다 뭐라는 거죠? 거짓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특별히 2030 우리 청년 세대들이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낙심과 어떤 절망과 어떤 그런 실족함,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도자가, 리더십이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리더나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 이 수준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됐느냐, 이 수준이 곧 뭐예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단순히 교회 다닌다더라, 집사더라, 장로라고 하더라, 권사라고 하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바사왕, 이방 땅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고레스가 이제 너희 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성전에게도 돌아가라. 그게 고레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배후에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닫게 되고, 그게 성경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또 한국 교회에 그런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영성 중요합니다. 어떤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실함과 의로움, 도덕성,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될 때 또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는 20절까지는 요담이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판을 예언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 관계는 곧 뭐예요?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계의 핵심에는 역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자기 욕심, 탐심, 이익을,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어떤 관계나 언약들은요 다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핵심이 뭐예요? 진실과 의로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우화를 하고 나서는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에게서 도망해서 피해서 부엘로 가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의 위험 속에서. 그런데 22절에 이제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납니다. 3년까지는요 아비멜렉이 왕 노릇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의도 관계도 괜찮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여기 핵심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담의 우화대로, 요담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요담의 우화는, 요담의 예언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지만 이 요담이라는 이 사람의 우화와 이 사람의 예언에 대한 어떤 심판의 예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예레미야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가 동일해요. 무슨 얘기죠?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 듣지 않고 대항하고 너희가 싸우면 유다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들이 이 왕들과 고관들, 백성들에게는 정말 눈에 가시가 같고 귀로 듣기 거북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그대로 축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청중의 동의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역사의 동의에 의해서 입증되고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역사를 지나가 보면 누가 참 선지자고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일까? 예레미야가 선지자. 그가 참 선지자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우화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뭘로 얘기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꼭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이라고 그렇게 그 시대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요. 계시록에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끝자락에는 항상 주시는 말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듣는 자는 삽니다. 듣는 교회는 살아요. 듣는 가정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가 증명하게 된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고요,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이기적 기회주의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들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요? 거짓의 영을, 악한 영을, 어지러운 마음을 주는 그 영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그런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느냐였죠. 그렇습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리더십, 그리고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죄악과 악행을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